오늘은 불변하는 재료, 말씀으로 인생을 세우라, 이런 제목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지을 때 건물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초입니다. 어떤 기초인가에 따라서 얼마나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는가, 그것을 결정하고, 또 기초의 방향에 따라서 건물의 방향도 결정됩니다. 기초가 어떤가에 따라서 건물의 많은 것이 결정되죠. 한국 최고 높이인 롯데슈퍼타워는 높이가 555m, 123층인데 그 지하 6층 깊이에 아주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그 기초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냐면 넓이는 축구장 넓이만큼 되고 그 두께는 건물 2층 높이 두께입니다. 그건 초대형 콘크리트 덩어리를 만들었고 그 기반 위에 건물이 세워졌어요. 그 철근이 5cm 넘는直径 5cm 넘는 철근이 약 4,000톤이 들었고 콘크리트가 7,700톤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죠.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듯이 인생의 기초도 중요합니다. 인생의 기초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콘크리트보다 더 든든한 반석입니다. 모든 게 흔들릴 때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우리를 미끌미끌한 곳에서 잡아서 반석으로 올려주시는 거죠. 이 건물의 기초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기초도 중요하고 인생의 기초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 고린도전서 13장 요 10절부터 15절은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세웠죠. 창립했는데 그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잘못된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재료를 쓰면 안 되는데 어떤 재료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세속적 지혜, 이 세상적 철학, 사상 이런 걸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분파주의로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세워가지고는 교회가 안 선다. 그런 것을 경고하시고 그런 걸로 하면은 그 교회가 더러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또한 이 말씀은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집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로 할 때 진짜 복된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고린도 교회의 틀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믿음.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죠. 예수가 구원자이시다라는 믿음.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그분이 통치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믿음. 이 믿음이 교회의 기초라는 겁니다. 이 기초만 확실하면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 교회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자에는 간판은 교회인데 교회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가 많습니다. 몰몬교도 이름은 철치입니다. 철치. 그런데 그들은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좀 달라요. 그들의 기초는 몰몬경이죠.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천사한테서 받았다는 동판 기록, 그게 몰몬경인데 그건 천사가 아니라 사단이 가장한 거죠. 사단도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장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한 거죠. 신천지도 교회입니다. 자기들도 교회라 그래요. 근데 그건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라 이만희가 기초죠. 거기는 보통 알기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이 만든 공식,
그 비유풀이 이걸 가지고 막 풀어내는데 그 결과 만들어내는 결론은 뭐냐면 이만희가 누군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만희가 생명나무다. 이만희가 재림주다. 이만희가 이기는 자이며 이 시대의 목자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신천지, 신천신지는 우리는 보통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새하늘 갈 새 땅은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1984년도 3월 14일에 이만희가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에 천국을 창조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천국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가르쳐요. 그 중에서 14만 4천 명은 제사장권이 주어져 가지고 평생 이 세상을 다스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영생한다.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거기에 포함되려고 저렇게 기존 교인들을 빼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절대로 외부에서 뭐 요한계시록 그런 거 함부로 그렇게 배우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이름을 붙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건 전혀 없고 세상 사상을 연설하고 도덕만 가르친다면 그것도 기초가 예수님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 기초도 예수님인데 우리 각 개인의 삶의 기초도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뿌리 뽑힌 꽃처럼 당장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땅에서 뽑혔기 때문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이 될 때 그때 진짜 복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수심이 인생의 기초인 사람도 있어요. 어디 영화에 보면은 부모를 죽인 그 원수를 죽이겠다. 이게 인생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뭘 배우느냐. 그 모든 걸 다 복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어떤 기술을 익힐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장소에 살 것인가. 모든 걸 다 복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걸 결정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또 인생의 기초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인생의 기초가 뭐냐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은 중학생 때 미국에 이민 왔는데 돈을 너무 벌고 싶어가지고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도 누가 돈을 많이 버나 변호사가 많이 버는 것 같아가지고 변호사 되려고 법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잡지를 봤는데 펀드 매니저에 비하면 변호사는 너무 돈을 작게 버는 것이다. 그래서 또 펀드 매니저가 되려고 뉴욕으로 갔어요. 뉴욕 가가지고 엄청나게 하루에 뭐 18시간씩 일하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돈을 엄청 벌었는데 스트레스가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술, 담배, 마약을 또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다 망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는데 마음이 너무 공허합니다. 너무 만족이 없고 아무리 술을 먹고 마약을 해도 아무리 좋은 집을 사고 차를 수십 대를 가져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2번 시도하고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전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걸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하여튼 사람마다 인생의 기초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지 않는 인생은 지나가는 안개에 불과하다. 이게 하나님의 진술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16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잘못된 인생의 기초를 가졌다가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가짐으로써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이번 주에 읽었는데 어떤 중학생이 있었는데 이 중학생은 불교 중학교에서 불교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아주 불심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장 하면서 부처님에게 절하지 않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을 구타하고 따돌리고 그러다가 고등학교는 추첨해가지고 기독교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극도로 반대했지만 그곳에 가서 불교를 힘차게 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에 이제 성경 시간이 있었는데 아주 온화하고 부드러운 여성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반항하고 막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분은 처벌하거나 야단치시지 않고
오히려 더 부드럽게 대해주시고 초코바이도 자주 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수업을 5분 정도 앞두고 그분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 한 번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불과 유황원을 타는 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아주 이상한 체험이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거기 가지 않을 수 있을까? 부들부들 떨다가 그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교무실에 찾아간 거죠. 그 교무실에서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사님이 그러면 이 기도를 따라해라. 마음으로 따라해라. 그래서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저희 죄가 씻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끝나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갑자기 기도 끝났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뭔가 평생 들어보지 못하는 내면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온 몸을 울리는 그런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과거에는 하나님과 아들인 나 예수를 몰랐기에 죽은 가짜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인 나 예수를 알았기에 지금부터 진짜 복된 인생을 시작한다. 이제 하나님과 예수를 알았으니 이제부터 진짜 복된 인생을 시작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그때부터 그분은 정말 복된 인생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부처를 인생의 기초로 삼았다가 참된 기초, 인생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새롭게 인생이 바뀐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삼는 사람은 이제 그 기초 위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건축해야 돼요. 신앙의 집을 건축해야 되는데 어떤 재료로 건축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두 번째로 인생의 집은 불변하는 재료인 말씀으로 세워야 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당신들이 지금 이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재료를 올바른 재료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느냐? 그래야지 어떤 재료를 써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느냐? 이 두 가지 종류의 재료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틀을 세우면 여기 종류가 두 가지예요. 6개가 있는데 이건 3개씩 해서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 한 종류고 그다음에 나무와 풀과 집이 한 종류예요. 이 차이가 뭡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안 타죠.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이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변하는 거죠. 불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것. 이게 금은 보석이고 그 다음에 나무 풀집은 불에 탑니다. 심판의 불에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죠. 이것은 뭐냐? 변하고 없어져 버리는 것. 이 세상에서는 뭐 통용될지 모르나 영원 세계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무 풀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서 교회를 세울 때 또 우리 인생의 신앙을 세울 때 이 불변하는 재료를 세워야 되는데 이 불변하는 재료가 뭘까요? 금은 보석처럼 변하지 않는 것, 심판의 불에 견디는 것, 언제나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지만
이 세상 사상이나 자기의 개똥 철학 이런 게 다 없어진다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집을 세웠는가 나중에 중공검사를 할 텐데 그 중공검사를 할 때 심판을 할 때 그때 그게 이제 타지 않고 남아 있으면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공적이 보면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예, 그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것, 그걸 가지고 이제 심판해보고 남으면 상을 준다는 거죠. 보라 내가 속결하니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대로 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에 타버리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잃지는 않지만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그냥 겨우 그 불구덩이에서 몸만 겨우 빠져나온 사람처럼 그런 종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15절에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만일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변하고 타버리고 영원하지 않는 재료, 이게 뭔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이 변하고 타버리는 영원하지 않는 재료로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했는데 아까 말했죠. 두 가지라고. 첫째는 세상적 지혜, 이 세상적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분파주의. 이 고린도는 그리스인데 그리스는 철학이 상당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철학 사상, 인간의 논리, 인간의 이성, 그리고 웅변력, 수사학 이런 것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막 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걸로 세우면 절대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 심판의 불에 다 타버린다. 그게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파주의. 분파주의 빠져가지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그래서 서로 나눠가지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랬습니다. 이런 게 나무 풀집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분파주의를 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 교회가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언제 교회가 더러워지겠습니까? 여기 보면 뒤에 16절 17절에 보면은 성전이 더러워진다 그랬는데 이 성전이 더러워진다 그랬는데 이게 그런 건데 여러분 언제 성전이 더러워질까요? 언제 교회가 더러워질까요? 네, 서로 미워하고 다툴 때 교회는 더러워집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신다. 그 말은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이 16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여기서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각 개인의 삶 속에 예수 믿는 각 개인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가르치는 거고 이 부분에서는 교회 공동체 내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각 개인에게 성령님이 계신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죠.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믿으면 거기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시는데 우리가 다 예수님의 목숨값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아닙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욕구 충족적 삶을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 몸을 가지고 내 생기는 욕구를 다 충족시키며 살아야겠다. 그게 인간의 몸의 용도가 아닙니다. 이제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몸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예수 믿는 각 개인에게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각 사람은 다 성전입니다. 그런데 3장 16절 17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여기 너희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그래서 이 교인, 우리가 모여 있는 곳, 예수 믿는 사람이 모임이 바로 그 교회인데, 이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어떻게 더럽힌다 그랬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서로 팔을 나눠 가지고 서로 막 미워하고 다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혔는데, 이 교회란 것은 하나님이 고린도란 도시, 되게 그 음란하고 우상숭배 많고 타락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 하나님이 세운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대안, 유일한 대안이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교회를 이게 어지럽히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 뒤가 안 좋은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성전 교회는 어떻게 들어지느냐? 쓰레기를 가져온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그러면 교회는 더러워지고 성전은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현대인들은 물질은 되게 많은데, 뭐 가진 건 많은데 마음이 되게 여유가 없어요. 보면 여유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가 많아요.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하고 대립되는 상대방을 악마화시키고 정서적 적대감을 가지고 미워하고. 우리 지난주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인은 남을 미워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용서하려고 노력해야지 미워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고, 항상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인 줄 알고 교회가 참으로 평화롭고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곳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알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언어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해야 돼요. 주님,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이 세속적 지혜로 자꾸 세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는 그런 세상적 지혜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불신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지혜 중에도 성경의 원리에 맞는 그런 지혜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와 맞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세속적 지혜는 우리 교회를 세우거나 개인 신앙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자기 개인 신앙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분파주의가 많았는데, 나는 아볼로를 추종한다, 나는 누구를 추종한다.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추앙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러냐?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은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만물 중에는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는 베드로죠. 그들이 막 자랑하고 추앙하는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도 그 만물에 포함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을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준 것은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준 겁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준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죽는 것이나 또 이 세상 일이나 저 세상 일,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얻는 유익,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는데 그 유익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사람을 추앙하고 우상시하고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경 교사들, 이런 하나님의 종들,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야 되지만 우리 각 개인도,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의 집도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다른 걸 세우면 결국 다 무너집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인생의 집을 세워야 돼요. 어떤 분은 연예가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는 연예계를 영적으로 좋게 영향을 미쳐야겠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자꾸 더 욕심을 부려라, 남의 것을 빼앗으라, 안 그러면 성공 못한다, 이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지속적으로 들으니까 정말 그게 맞는 것 같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살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도 떠나게 되고, 하나님도 멀어지고, 교회도 안 가고, 성경도 안 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다시 이분이 하나님께 들어와서 다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지금은 주님 위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상이 있고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 걸로 자꾸 인생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존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stranger, 이방인이에요. 나그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야지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속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당장은 잘 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인생의 집도 결국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자기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우리 인생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자기 마음이 확 와닿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 하나가 확 와닿아서 그 말씀이 평생 자기 삶을 세우는 기둥이 되고, 그런 말씀들이 있죠. 저에게도 그런 말씀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좀 있다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정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한월산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가가지고 성경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책도 좀 한두 개 가져갔는데 그 책도 보고 그랬는데, 근데 그 책 중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달리는 철로입니다. 기차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하루에 수천 킬로미터도 달립니다. 그러나 철로가 없으면 한 치도 달릴 수 없습니다. 철로 없이 움직이려고 하다가는 땅속에 폭 박히고 말 것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임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기도를 통해 이루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고 인간의 기도와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마귀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읽었는데 그게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상당히 깊이 박혔고, 그 뒤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가야겠다. 그걸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대학생 때 저를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지도해 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충고를 할 때 제가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번 어느 날 정설을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 하나 보여주시더라고. 그 말씀이 잠언 12장 말씀인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미련한 자는 제가 잠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이 아주 뜨끔하게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말을 듣는구나. 미련한 사람은 자기만 바른 줄 알고 남의 말을 안 듣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적 지혜는 이 세상에서만 통용됩니다. 이 세상이 끝난 후 영원 세계에서는 그 지혜는 통용되지 않아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제가 예수를 믿은 한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떤 말씀 하나를 자기의 인생을 세우는 재료로 삼았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은 장차 이 다니엘서는 말세에 대한 예언이 많고 또 예수님 재림할 때 예언이 많은데 이 말씀이 바로 재림할 때 일어날 일이죠.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영생으로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영벌, 영원한 벌을 받도록 부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즉 전도를 한 자는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그런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자기 인생을 세우는 기초로 그 건축 재료로 삼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좀 화났던 게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3명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너무나 무섭게 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속이 상해서 예수 믿으면서 자기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 안 한 친구한테 가가지고 막 울면서 때리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옥 가는 줄 알면서 왜 말 안 했어? 그때 그는 결심했어요. 앞으로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든 상관없이 평생 예수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겠다. 지금 이분은 고등학교 교사인데 실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한 번은 뭐 전 교인들의 이름을 다 붙여놓고 벽에다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교회를 건강하게 건축하는 재료가 되고 또 우리 각자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노래로 삼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54편 보니까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말씀들이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또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 자기 재산은 말씀을 지킨 거라는 거죠. 말씀을 지킨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복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산할 때 이 땅에서의 기간만 인생이라고 하지 않고 저 세상에서의 삶 다 합해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기초로 삼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기초를 예수로 삼았으니까 이제 그분의 말씀을 자기 인생을 세우는 재료로 삼고 또 교회를 세우는 재료로 삼아서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세우시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을 하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불러온 찬송인데 이번 주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시는 늘 우리 옆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선한 일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더 굳건히 세우게 하소서.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우리 죄뿐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통치자이며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다. 이 기초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각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인생을 세울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는 불변하는 재료, 이 땅에서도 영원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유효한 영원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속적 지혜, 세속적 가치관, 그것으로 인생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상을 많이 받는, 천국에서 상 받는 그런 사람들이